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배를 다시 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 또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같이 내보내게 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현장에 없습니다만은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또 그분들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서, 때로는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당황하고 또 같이 기다려야 되고 참 지체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함께 다시 이 예배를 재개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림에 있어가지고 영상의 문제로 있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이, 물론 사랑도 법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법의 잣대를 가지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절단을 해버리게 되면은 남아있을 게 아무것도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지금 유지시키고 계세요. 만약에 인간의 됨됨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 세상은 절단 났을 거예요, 벌써. 그 사랑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된다 하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보게 되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만 이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요, 태생적으로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두어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천지를 지을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도 짓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 내가 이건 몰랐네. 이건 뒤통수 맞았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사단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벌써 나는 이 천지를 짓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고, 나는 내가 창조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인간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베드로서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 이미 자기를 주셨어요. 이미. 자기가 지어놓은 인간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알고도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랑을 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태생적으로 자기 희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놔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생기면서부터 벌써 엄마는 힘들어져요. 뱃속에 생기면서 시작하면서부터. 그죠? 신체의 변화가 오게 되고, 애가 뱃속에서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캥거루 배처럼 돼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들게 되는 거죠. 낳아놓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고생은 배가 되죠. 그죠? 키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또 이제 대바라서서 덤벼들기 시작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정말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서 있기가 정말 너무 힘들다. 근데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랑이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신적 행위예요. 실상은요. 사랑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 자체가 신적인 행위예요. 메이드 인 가시. 그래서 여러분, 죄는 보세요. 죄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짓게 된 동기가 뭡니까? 자기에게 집중한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사실은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돼 있었어요. 실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처럼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단의 말에 속아서 자기에게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숨기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언가를 덜 준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보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죽을 준비가 항상 돼 있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애들은 어때요? 맨날, 그죠? 엄마는, 아빠는, 이러면서 나를 마치 부모의 사랑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계속 들이대잖아요. 죄는요, 자기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에 죄를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덜 주셨다. 섭섭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섭섭하다.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 돼버리게 되면은 그 죄는 삶 속에서 현상으로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자기에게 집중할 때예요. 그래서 이러한 살인 행위는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사회와 모든 단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나 어떤 사회의 모든 단체들에게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랑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사랑하려고 환장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몸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오늘 파업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오늘 손 파업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오늘 발 파업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눈을 뜨고 일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모든 것이 협업이에요. 그죠? 네 거 내 것 할 것 없이 그냥 이게 모든 것이 그냥 시계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듯이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지금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띄게 만듭니다. 너밖에 없어요. 누구의 그 노래처럼 당신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면서 사랑은 내가 안 보여요. 너밖에 안 보여요. 이 몸에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손은 손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손이 손을 못 위합니다. 물론 손이 두 개니까 요 손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요 손이 아플 때에 내가 오른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오른손을 못 만져줍니다. 왼손이 만져줘야 됩니다. 그렇죠? 오른발이 아프면 오른발이 자기를 어떻게 못해요. 오른손과 왼손과 왼발이 어떻게 문질러 주든지 쓰다듬어주든지 하지요. 그죠? 이 몸의 메커니즘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사랑의 원리로 움직여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코가 가려워도 보십시오. 코가 코를 어떻게 해주지를 못해요. 코가 가려우면. 응? 하다못해 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콧바람을 내보내가지고 코딱지를 내보내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이 유명한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불착을 해주든지, 그죠? 절대로 몸은요, 그 자체가 그 자신을 못 위해요. 눈동자가 눈동자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눈꺼풀이 계속 깜빡깜빡거리면서 계속 수분을 공급해주게 되고, 다칠 것 같으면 눈이 딱 이렇게 눈꺼풀이 눈을 닫고 손이 보호해주고, 안 되면 이겹 삼겹 방충망을 치고 이렇게 방탄막을 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눈 자신을 보호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중성을 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게 교회예요.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그러면 가장 시끄러워야 될 것이 교회인데, 가장 시끄러워야 될 조건을 갖춘 게 교회인데, 또 가장 조용한 게 또 교회예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려고 환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곳곳에 포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사랑으로 포용해 버리니까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교회인데, 그곳이 늘 조용해져야 한다는 게 저는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의 모습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왜? 애들 보십시오. 철딱선이 없는 짓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해요? 부모가 해결하죠. 부모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가 짊어지잖아요. 그걸 갖다 그냥. 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생기는데 부모가 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집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애들도 또 이제 크면 어떻게 돼요? 같이 짐을 나누어지잖아요. 그럼 한결 더 가정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말하자면요, 사랑 자체가 메이드 인 가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신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그러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창조전에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그 의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할 때요, 그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열방을 위해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태생적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이미 자기를 내놓으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나라로 선택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령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열방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가 지난 2000년, 3000년 동안 그렇게 모진 죽음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지금. 저 나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아멘. 근데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예수와가 이스라엘이 올무로 매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와 자기 자신이 짊어지시면서 그 율법의 계명에 속한 율법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해서 쏟아져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해서 쏟아져 나가는 게 언제 쏟아져 나가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바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일하심도 실제적으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 가가지고 절정적으로 말하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장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장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사랑장은요, 자기를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오래 참아요? 나를 향해서 오래 참습니까? 아니잖아요. 너예요.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가 없어요. 나 죽고 너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죽고 네가 사는데 네 안에 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기를 내줘버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와를 품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은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서 자기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사랑의 완전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사랑을 믿는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안다, 믿는다 이러잖아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 너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들은 거예요. 이 여성분들 보게 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되게 원하잖아요. 물론 그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남자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태생적으로 여성들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네가 더 강하냐, 네가 더 바라냐, 내가 더 바라냐, 그걸 갖다가 뭐 제자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에, 그걸 알 때에 내 존재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느냐를 갖다가 알 때에 그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나에게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으쓱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러게 되면요, 아빠의 가치가 나에게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 이랬을 때에 엄마의 가치가 나에게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존재의 가치를
내가 그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와 내가 동일한 존재의 가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을 완전히 의인으로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당신은 사실상 당신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할 자리가 없어요. 그게 진짜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난 믿어, 이런데 근데 난 무서워, 이러면은 그럼 뭐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요. 사실 이런 거예요. 짜장면 10개를 먹고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저께 무슨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요, 무슨 아가씨인데 주문진 항에 가가지고요, 대게 킹크랩을 시키는데 4kg짜리 2마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장님이 몇 명이 오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근데 혼자라고. 혼자서 이걸 다 먹을 거냐. 다 먹는데, 에이, 한 마리도 못 먹어요. 자기는 2마리를 먹는다. 그래서 자기네 집에는 3kg짜리밖에 없어.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집에 주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킹크랩 4kg짜리가 2마리가 왔어요. 2마리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게 따까리에다가 또 밥을 비벼가지고, 그래도 이게 난 거 처음 알았어요. 게 이렇게 내장 따면 황장이 있고 녹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황장은 누렇고 녹장은 파란 거. 나가 유튜브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 이건 황장이야, 황장이 죽이네, 막 이러면서 또 거기다 막 밥을 넣더니 또 비비더니 게살을 뜯어서 집어넣더니 또 이거는 또 녹장이네, 이러면서 이거 막 콤비가 만다고 황장도 하나 나오고 녹장도 하나,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또 거기다 밥 비벼 2마리를 다 먹어치고.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나도 먹었으면 좋겠다. 대게 2마리를 먹고서 아, 배고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난 믿어, 이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은 거예요, 지금. 창조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가치가 어떻게, 어디로 올라가 버리는가 하면요, 예수와만큼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내 가치가. 근데 세상을 살면서 나 무서워 죽겠어, 두려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뭔가 신앙 신경계에 지금 뭔가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이 접촉이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실상은. 두려워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애들도 막 좀 나쁘게 말해서 배바라진 애들 있잖아요. 아주 싸가지 없는 애들, 그죠? 근데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는 애가 그런 애들이 없어요. 좀 벽적인 사랑을 받아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느낄 때에 어른이나 애들이나 할 것 없이 어깨가 으쓱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알게 될 때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는요, 변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람이요, 너무 이렇게 천지가 너무 크면은 우리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인 사랑이에요. 근데요, 예수와를 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이 우주적으로 큰 이 스케일이 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 조그만 먼지만한 이 사람이 그 사랑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희한하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신적인 권위와 그 인격이 성령 안에서 돼버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요새 항공기에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전투기에 보면 우리나라 전투기에 A사 레이더가 달린다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뉴스하는 걸 봤어요. 그 A사 레이더가 그렇게 탐지 능력이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길이도 뭐 400km, 500km까지 이 폭이 엄청나게 넓대요. 그러니까 그 A사 레이더를 이렇게 장착하고 있으면은 저기서 적군이 비행기가 이렇게 오고 우리나라 아군 비행기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야 이렇게 레이더로 쏘면은 이미 수백 킬로 바깥에 있는 적기를 우리가 이미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기는 레이더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 봐. 근데 우리나라 전투기는 이까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저기요 400km 바깥에 오는구만 이미 다 알고 미사일을 먼저 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오다가 느닷없이 그냥 뻥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뭐가 날라오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레이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거 마찬가지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러면요,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무서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세상에 두려워할 게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예수와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와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당신이 믿는다고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실상은 당신은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당신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당신은 이미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게 된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걸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요. 그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와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보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만약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와 얘기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무서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는 예수와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근데 와 하는 그 순간에 자기 두려움보다도 자기가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보다도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신뢰를 더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와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다. 믿음을 깨뜨리는 그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잠수로 들어갑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또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와로 인하여서 내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와를 통해서 이미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때에 당신은 물에 빠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세상이 당신의 삶을 잠식시키지 못하는 그 초자연적인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진짜예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 사람에서 믿어주세요 막 이랬잖아요. 그죠? 정말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얘들아 나 좀 믿어줘. 어떻게 믿어요? 너희 눈에 보이도록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줬지 않니? 인자를 보냈지 않니? 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 보냈지 않니?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와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 예수와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뭔가 하게 되면 당신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 돈을 더 신뢰하고 내 자신을 더 신뢰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고 있는 당신의 불신앙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건 당신을 패망으로 이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나를 그분의 말씀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가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와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그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느냐? 순종함으로 나가요. 순종함. 두려워하지 말고요. 거기서 자꾸 말씀 밖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있지 말고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를 드릴 때에 그 말씀이 그곳에 있고 그 말씀이 실제이고 그 사랑이 실제이고 그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고 그 사랑이 나를 축복하고 있고 그 사랑이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삶으로 체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요, 그걸 믿지를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내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을 온 삶으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안식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멘. 그 사랑이 예수와이시고 아멘. 그 예수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가면서 두려움을 무기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종로로 타도록 끌고 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신앙 가운데 떨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내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두려움 없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빛을 비추고
안식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